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성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인식 목사님입니다. 제목은 청년의 기도인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실 것을 믿으며 격려의 박수로 목사님 초청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신령과 진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밥 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밥 사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네. 오늘 우리 청년부 원신 예배인데 여러분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너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답변하시면 되는데요, 강사는 와서 어려운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소리 내지 마시고 마음으로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것 같습니까? 기도는 기도를 하는 우리를 위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같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시라니까요. 다 답변하셨습니까? 다시요. 기도는 기도를 하는 우리를 위해 하는 것 같습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같습니까? 다 됐죠? 저는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원래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기 전에 제 꿈이 낚시방 주인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목회자 아니었으면 아마 도시어부에 한 번쯤은 제가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낚시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하는 낚시 중에 제일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낚시가 있는데 저희 아들하고 같이 하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아버지랑 낚시를 했긴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아들과 하는 낚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저희 아들도 저랑 같이 하는 낚시를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고기를 한 마리 잡을 때마다 그냥 제가 잊지 않고 한 마리 잡을 때마다 돈을 1,000원씩 주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매물도라는 섬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요, 저희 아들이 실제로 고기를 10마리를 넘게 잡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고기를 잡을 때마다 한 마리요, 2마리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1,000원이요, 2,000원이요 하면서 고기 잡는 즐거움과 함께 돈 버는 맛을 막 보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폴짝폴짝 뛰면서요, 고기를 잡을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아버지인 저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고기 잡으면 제가 불편해요. 미끼 갈아 끼워줘야 되죠, 고기 빼줘야 되죠, 돈 줘야 되죠. 또 저희 아들이 지가 잡은 거 못 버리게 합니다. 집에 가져와서 요리해줘야 되죠. 불편해요. 그렇지만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딱 그렇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그의 책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유리 문답 1문을 현재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존 파이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존 파이퍼가 말하기를 기도가 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행복인 동시에 우리의 기쁨이지만 동시에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정말 그런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가 이런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개적인 믿음의 행위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기도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도가 뭔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는 행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하는 행위,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건요, 뭐 추상적인, 몽환적인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뭐예요? 실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청년들을 오래 가르쳤는데 청년들 중에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디만 살아있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맨날 말은 청수같이 하는데 전혀 삶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 중에 저 기도하는 친구 본 적이 없어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예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드리는 사람, 진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정말 잘생긴 이쁜 청년들, 기도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북의 온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말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지 반모섬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천상의 예배에는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뭔가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었던지 그 24장로들이 납작하게 엎드렸는데 거기에 심지어는 금 대접에 뭔가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습니까? 예, 썩나신 건 아니죠, 맞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었던지 그 영적인 24장로들이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심지어는 금 대접에 담아서 올려드린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요,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했겠습니까? 대충 했겠습니까? 예? 남자분들 썩나신 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열심히 했겠습니까? 대충 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거짓말 조금 보태면 죽을 똥살똥 했어요. 약간 과장하면 제가 청년부 섬길 때는 12시 전에 집에 잘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늘 제가 잠이 부족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그 교육자 매뉴얼이 있었는데 5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1시간 반 동안 6시 반까지 무조건 동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거 안 하면 막 벌금 먹이고 막 이렇게 혼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 1시간 반 동안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혼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그 교육자 중에 존경받고 나이 많은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그분 참 다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좀 무서운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 좀 안 하면 바람처럼 훅 나타나셔가지고 불처럼 탁 때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혼나고 이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너무 잠이 오는데 늘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주여 아버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자면서도 기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고 잠깐 잤다가 아버지 하고 잠깐 잤다가 이걸 자꾸 반복하면 충분히 자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안 오시죠?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은 의식이 있어야 했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완전 블랙아웃, 의식을 잊고 잔 거예요. 그런데도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입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가 실수를 했는데 너무 의식을 잃어가지고 섞여버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습관이 소리는 큰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다 섞여가지고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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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할아버지 구원하소서, 할아버지 살려주소 하는데 있잖아요. 제가 몇십 분 동안 할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교육자실 왔더니 니 미쳤냐 돌았나 이러면서 어디 할아버지를 찾냐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저희 아내가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저희 아내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주 현숙하고 너무 좋은 자매인데 여러분 그런 적 있죠? 교회 나와 예배 잘 드리고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았는데 그러다가 깜짝 놀래 일어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네. 저희 아내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는데 부교육자 사모가 뒤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좋은 거예요. 졸다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졸다가 깜짝 놀래 일어났는데 이렇게 일어났는데 일어나면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중간에 과음을 치면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뭐라고 하면서 깨어났을까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과음을 치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데 일어났단 말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요? 차렷? 여보? 예. 그 정도로 저랑 아내는 가깝진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중간에 뭐라고 하면서 확 하면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뭐라고 일어났을까요? 예? 아멘? 뭐라고요? 아멘? 그런 거면 퀴즈를 냈겠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일어났습니까? 저희 아내가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함 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요. 도담아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도담이는 저희 집 개 이름입니다. 저희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이제 교회 어떻게 가냐 부끄럽다 이러고 남편은 할아버지 찾고 아내는 개 이름 찾고. 근데 여러분 이거 저희 집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실컷 졸다가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3분만 지나면 중언부언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전혀 모를 만큼 여러분 의식 없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는 하되 전혀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지 못하면서 중언부언하고 기도의 해이론자, 기도의 무신론자처럼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때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기도해도 우주보다 크신 온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올여름에 수련회 있으시죠? 여러분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표? 이번 여름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목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임합니다. 시작. 정말 그런가 한번 성경을 볼래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가르침을 보면 핵심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반드시 무조건 꼭 응답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죠?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무조건 꼭 응답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누가 하신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느 마을에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비가 내리도록 교회당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비가 왔어요. 그런데 그날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은 4살짜리 꼬마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말은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잘 체험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늘 항상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설명하시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나가십니다. 어떤 자식이 있는데 아주 어린 자식이라서 떡이 먹을 것인지 돌이 먹을 것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식이 뭐 어떻게 합니까? 떡을 먹겠다라고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는 떡을 달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떡을 먹겠다고 구하면 아버지는 자식에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줍니다. 응답으로 줍니다. 그런데 자식이 떡이 먹을 것인지 돌이 먹을 것인지 잘 알지 못해가지고 돌을 먹겠다라고 돌을 달라 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는 돌을 달라고 해서 돌을 주지 아니하시고 돌보다 더 좋은 떡으로 돌을 바꾸어 주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우리는 때로는 돌이 먹을 것인지 떡이 먹을 것인지 잘 알지 못해가지고 돌을 먹겠다고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셔서 돌을 주지 않고 돌을 떡으로 바꾸어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돈 하면 돈 팍 주시고, 하나님 차 하면 차 팍 주시고, 하나님 아파트 하면 아파트 팍 주시고, 하나님 주식 하면 주식 팍 오르고,
하나님 키하면 키 팍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 얼굴하면 얼굴 팍 생기게 해주시고, 쌍꺼풀 하면 쌍꺼풀 팍 생기고, 또 뭐 있습니까? 몸매 하면 몸매가 확 좋아지고, 피부 하면 피부 확 좋아지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우리 아버지셔서 우리가 도를 구해도, 좋지 않은 것을 구해도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희 사촌 형 중에 하키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키 아시죠? 이렇게 하키 선수가 있는데 키가 굉장히 커요. 한 185 이렇게 좀 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사촌 형 집에 갔는데 사촌 형 고등학교 앨범을 보니까 키가 되게 작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키가 되게 작은데 그 형은 지금 키가 185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형에게 물었어요. 형, 키 되게 작았네. 물었더니 형이 저에게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식아, 제가 인식입니다. 인식아, 우리 집안은 키가 늦게 크는 집안이다. 자기가 군대 가서 키가 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촌 형 집에 왜 갔냐면 군대 간다고 인사드리러 사촌 형 집에 갔었어요. 근데 그 형이 저에게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인식아, 우리 집안은 키가 늦게 크는 집안이다. 그게 저에게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보면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정확하게 줘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표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키 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군생활 할 때 2년 2개월 군생활 했는데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식판 붙잡고 하나님 키 크게 하여 주옵소서. 다친 성장판 열리게 하시고 굳은 뼈는 길어지게 하시고 이 음식 모두 키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점심, 저녁 2년 2개월 군생활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그 군대에서 목사로 불렸던 사람들에게 내가 막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키 크게 하실 거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근데 진짜로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기도했냐면 2년 2개월 군생활하는 동안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 가기 전에 아침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공고한 마음으로 식판을 딱 붙잡고 하나님,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원래 하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친 성전판 열어주시고 이 모든 음식이 뼈로 가게 하시고 키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180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178까지만 크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178까지만 크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겸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시오. 170까지 크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급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웬만하면 아멘 할 만한데 아멘을 못 하신 여러분, 한 번만 더.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멘이 크지 않은 이유는 올라올 때 제 키를 본 거죠.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눈빛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요 내용의 설교를, 이야기를 영천에 있는 통합측 교단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는 이제 이렇게 성가대석이 이렇게 옆에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한 권사님이 설교 중간에 제가 여러분 키가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하니까 한 권사님이 예배 중간인데 앞으로 쪼르륵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키를 보시더니 성가대를 향해서 쫓겨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와, 목사로서 막 이 저주하고 싶은 마음 막 들 만큼 쫓겨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너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큰데 응답하셨다 이런 얘기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기도했는데 한 번도 저에게 역사하지 않았는데 그날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아멘.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2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동과 깨달음이 저에게 몰렸는데 168인 저의 키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다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178까지 우리 이재범 목사님 저렇게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게 이상한 건 제가 딱 아담한다라는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내 키가 딱 적당하다, 키가 크지 않은 170 안 넘어도 충분하다, 네 키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키에 대한 만족감을 주셨습니다. 저는 178이라고 하는 떡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키에 대한 만족감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가 170 안 되지만 언제나 전 당당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키라 생각하고 170이 넘어가는 남자들이 비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키, 적당하지 않은 키, 이런 거예요. 정말 그 이후로 제 키에 대한 만족감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바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저는 진짜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낫고 놀라운 일도 일어난다고 저는 진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응답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신비롭고 가시적인 모든 응답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좋은 것이 응답되어지는데, 그 모든 좋은 것, 기적적인 것,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내 아버지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동행하시는 나의 좋은 아버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 같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살아가는 세상은요, 진짜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음이 무엇인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 할 만하다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음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가장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박해하셨던 분이 계신데 저희 아버지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축구 선수셨습니다. 그리고 해병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학기도 사범이었습니다. 축구 선수인데 학기도 사범인데 해병대를 나왔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사람을 잘 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거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아주 싫어하셨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예배당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끌고 나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개패듯이 패신 분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는 그런 전도 대상자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뭐 절대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하셨던 분이신데, 아버지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음주운전 하시던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음주운전, 술 취해 오셔가지고 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러시더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아버지가 막 열심을 내시더니 신학생인 저보다도 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 뜨거운 성도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제대했는데 이제 제가 23살 될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막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드디어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며 살 수 있겠구나 막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 그때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생 거친 인생을 사시다가 이제 막 예수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교적인 저희 집안을 설득해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장기를 장기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밤이 딱 지나면 아버지가 내일은 이제 장기 기증으로 더 이상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야. 밤늦게 간호사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손을 마지막으로 붙잡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듣지 못하시겠지만 귀에다가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당으로 갔습니다. 12시간 넘은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핍박받다가 이제 아버지를 내 인생의 기도의 동력도로 삼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 데려가십니까? 라는 불평, 원망, 의문이 몰려오는 겁니다. 막 이런 강대상 이런 장의자를 손톱으로 긁으면서 막 책상 이 테이블을 손으로 치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 데려가시냐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온도, 습도, 느낌, 냄새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눈을 빨갛게 뜨면서 대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약간 신비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까만 어떤 한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게 전주를 알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까만 한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거기에 빛이 하나 비쳤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해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시구나.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의 진짜 아버지는 바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이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이제 여기 있는 저기 경산에 있는 대신대학교 신학교에 1학년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해가 지는 저녁이었는데 괜히 센치해지는 거 있죠. 감성적이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노을이 지는 저녁에 이렇게 운동장에 서 있는데 괜히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감성적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여러분 청년들은 모를 것 같은데 마이마이라고 청년들 혹시 아십니까? 마이마이 카세트 테이프 돌아가 오토리버스 되는 소니, 파라소니 이런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여기 어른들 아시죠? 그때 당시에는 2002년도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귀에 꽂고 이렇게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괜히 감성적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넋두리를, 기도도 아니라 그냥 마음의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아버지 있으면 누가 저런 거 하나 사줄 건데 나는 아버지도 없고 너무 가난한 신학생이라서 나는 저런 거 하나 사줄 사람도 없구나. 나는 아버지도 없어서 저런 카세트 테이프도 하나 가지지 못하구나. 이렇게 혼자 넋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실제입니다. 실제인데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귀에 뭔가를 꽂고 이렇게 가다가 제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이 누군지 천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갑자기 그분이 카세트를 귀에서 빼더니 주머니에 있는 카세트를 꺼내더니 은색깔 파라소닉 카세트를 저한테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니 해라. 저 그분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카세트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 해라. 여러분 저 그분 누군지 몰라요. 세월이 흘러서 그 카세트 파라소닉 오토립스 되는 파라소닉 테이프 그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 안에 남아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 마음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내 생각도 하시고, 내 아픈 마음도 하시며 늘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진짜 좋은 아버지, 내 인생의 가장 큰 응답이신 내 좋은 아버지가 바로 살아계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저는 오늘 우리 너무 귀한 청년들에게 진짜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 제가 청년들의 언어로 좀 설교하고 싶은데 이 성도들이 힘들어할까 모르겠는데 제가 짧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게요. 우리 딸 같은 것들이, 우리 같이 연약한 우리 딸 같은 것들이 기도해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응답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또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약해졌던 기도의 무릎이 강건해져서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인데 가장 좋은 응답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